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 후의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번 한 주간 우리 이제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중에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참 사랑하신다는 거를 거의 매번 느끼는데 유난히 그게 이제 성경책을 뚫고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번 주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족한 사람인지라 그게 얼만큼 잘 전달될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또 부족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한 두어 번 나누었던 것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거라 어려운 건 조금 빨리 지나가고 호다닥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우리 현대 신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밝혀낸 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의 연장선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마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혹시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시려면 하나님은 전적 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죠. 인간에게 하나님은 전적 타자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은 시신경이 되게 초능력적으로 발달해서 바람이 눈에 보인다고도 하던데 그게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감각이 좀 발달하면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의 연장선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의아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꽤나 하나님 직접 만난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단적으로 그런 거 있죠. 출애굽기 33장인가요? 34장인가요? 모세가 바위 틈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그 바위 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추시고 그 등을 보이게 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 6장 같은 거 읽어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건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아니 하나님 직접 존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본문들은 좀 다분히 좀 섬세한 해석들이 필요한 본문들입니다. 본문마다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거 본문을 기록되고 기록된 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도 그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그게 기준인데 첫 번째 기준인데 이런 본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려는 본문들이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런 출애굽기 33장이나 이사야 6장 같은 본문들은요. 이런 본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는 시도가 죽음의 위협을 동반할 만큼 두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하셔서 바위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내가 지나갈 건데 내 등만 네가 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고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그걸 전달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본문이죠. 그건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이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어요를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선지자의 강력한 소명 사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선지자의 강력한 소명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그 본문도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니 그런 본문들, 그러니까 아마 이번 한 주간 한번 출애굽기 33장이나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이거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후자에 말했던 그런 느낌들을 더 선명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존재적으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질 때 그 갈라지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을 지키는 신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했습니다. 또 단적으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해가 뒤로 15도 넘어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보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인지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알려주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건 종말에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현대 매체들 보면 그 신적인 존재가 인간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꽤 흔히 등장합니다. 우리 공유와 김고은 씨 이렇게 막 대화 나누잖아요. 이게 어떤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 마치 인격적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멈춘 건 이렇게 지그시 웃고 계신 청년이 한 명 있어가지고 어떤 이유인가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잠깐 멈췄습니다. 혹시 도깨비를 즐겨 보셨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것들에 노출돼서인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오늘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만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매스컴에 오염되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딱 갇혀서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있지 못하다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어쩌면 외면해버리는 경우들까지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나 빈번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빈번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순간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머무셨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특별히 한 사건을 좀 꼬집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좀 꼭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본문을 이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일상적인 사건이지만 그건 내가 너를 만나러 온 순간이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조금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너희 그렇게 만나고 있다고 문두드리고 말 걸고 있는데 이젠 나 좀 알아봐 줄래? 그 말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좀 응답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두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이제 거의 마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본문 다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아시나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를,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의 여러 사역을 함께 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라는 거는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누가복음이 선택한 그 좀 장치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당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여인들에 의해서 비록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어요. 이 두 제자들이. 그런데 막상 그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아예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직접 보진 못해서 낸들 아냐,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 하고 마음이 대단히 분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에 그 분분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 실망감을, 절망감을 여전히 가지고 포기하고 걷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비신앙, 일상적인 비신앙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우리도 이런 경우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앉아 있는 거겠지만, 이 경험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아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뚜벅뚜벅 걸으시면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못 알아봤답니다. 누가 행인이 나한테 말 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호통도 칩니다. 감히 예수님한테. 지금 너희 둘이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는데, 제자들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지금 이 작금의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사태를 모르셨단 말이요? 예루살렘 살던 사람 맞아요? 이렇게 약간 호통도 치거든요. 근데 아무쪼록 못 알아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상심이 되고 우리가 지금 다 절망한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를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시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미 예언된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전해주신 거죠. 이 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던 길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붙잡고 조금 무례할 수도 있는데 강권합니다. 못 가시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때까지 계속 못 알아봤거든요. 선생님, 우리 집에 좀 하루 머무시면서 성경 이야기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숙박 제공할 테니 좀 머무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식사를 함께 하시는데, 식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눈이 뜨입니다. 약간 제가 이거는 이제 상상이긴 한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느꼈던 그 따뜻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느꼈던 따뜻한 사랑받았던 경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기억들이 좀 떠올랐던 게 아닐까, 그게 눈을 열어줬던 게 아닐까라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아무쪼록 상상이고 아무쪼록 중요한 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본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자리에서 사라지십니다. 성경은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거를 딱 깨닫고 나서 그 일을 계기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1사도가 남아있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합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공동체,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이렇게 저버리고 갔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공동체로 돌아간 겁니다. 그 하나님 꿈을 함께 꾸는 공동체를. 아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버린 상징적인 표현이라 했는데, 반대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이 제자들의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한 도전의 회복을 또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린 듯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꺼지지 않았던 신앙의 불씨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되살려 주셨던 겁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신앙의 불씨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자신들의 꿈을 다시금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는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는 우리에게 대단히 유명하고 익숙한 제자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베드로는 보통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해버린 베드로입니다. 그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제사장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걸 보면서 너 예수님 믿는 그 작당 사람들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 예수님 모른다, 내가 예수님 알면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렇게 막 험한 말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매몰차게 부인한, 그것도 3번이나.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3번을 부인했다는 건 진짜 부인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엄청난 결단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어부였는데 자기 생업이었던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시 써야지 하고 정리하고 놓고 갔던 게 아니라 그냥 다 버려놓고 따른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따랐던 강력한 결단을 보여줬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배교한 거죠. 막대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완전히 좌절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갈란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버려져 있던 그물 수습하고 배 수습해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르셔서 그 이른 아침 조반을 이렇게 먹이시는데, 그 생선 굽기 위해 피워놓은 그 이른 새벽이었겠죠. 그 어둑어둑한 그 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그 3번의 부인을 만회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듯 3번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어조가 어땠을 것 같나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어조와 분위기나 이 신학적인 맥락을 보면 대단히 사랑 어리고 따뜻한 어조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막 다그치는 게 아니라 너 이 사람들보다 나 정말 사랑하니?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대답하죠. 3번, 다시 3번. 한 번은 실수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그냥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은 진짜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절절하게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가 내 양들을 쳐라,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돌보고 보호해라 라고 예수님 당신의 양들을 이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 양들을 네가 돌봐라, 너에게 맡긴다. 이건 베드로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다시 시작해라,
나랑 처음 꿈꿨던, 나랑 처음 도전했던 그 도전을 다시 시작해라라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과 함께 교회사 속에서 전해지는 전설이긴 한데,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이 맡겨진 양들을 돌보기 위해 순교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피신해서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피신해서 살 수 있었는데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피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게 전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거든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슴 휘ub에 파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 다시 죽으러 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왈칵 돌아가서 주님, 그렇지, 주님 나한테 맡기셨던 양들이지. 그러고는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는 이제 일화가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이후에 신앙을 강력하게 지키고 결단하는 삶을 다시금 살게 됐더라는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스스로 마음 안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궜던 베드로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열 사람이 누구도 없을 거라고, 어떤 사람도 그 문을 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문은 너무도 쉽게 다시 열렸습니다. 그의 신앙의 불씨는 다시금 열기를 되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은요, 이야기 자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일관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 바로 사그라들었던 신앙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사그라들었던 신앙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더라. 우리 숯불 이렇게 다 사그라들어도 바람이 이렇게 후 불면 다시 불 확 일어나잖아요. 마치 그런 일들이 우리 제자들의 마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어떤 거냐면, 가령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체험 가운데 그 신앙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식한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하나님 되게 깊이 만나고 있구나라는 이 인식 가운데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거와는 정반대 상황인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 신앙의 불씨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고, 그런데 인식은 없었는데 마음이, 신앙은 다시금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더라는 겁니다. 다 뜨거워지고 나서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던 경우입니다.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일상의 경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감각적인 인식 경험이 아니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감각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그런 감각적인 인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그게 하나님 만났다 말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못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정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신앙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 열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놓치지 않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공로나 수고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설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물로 받을 때에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얻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행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저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선물을 구해야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얻고 안 주시면 못 얻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공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나 잘한 거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99% 잘해주셨지만 내가 순종한 내 한 걸음은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공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시들어가는 신앙을 되살리는 일 역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니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작은 불씨라도 다시 일어나는 방향의 전환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더 선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그것보다 더 선명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우리의 지난 생활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 내가 다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다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 나 하나님이랑 다시 뜨거운 관계 회복하고 싶은데,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 혹은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드리며 신앙의 동기가 좀 다시 살아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 지금 마음이 좀 다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나거나 가슴 먹먹해진 적 없습니까?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 생각났던 적 없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아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라고 가볍게 흘려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되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이거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얻지 못하는 정말 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이거 우리가 천만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라 가볍게 흘려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이러한 마음과 동기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곁을 정말 항상 맴돌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두드림에, 문 두드림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반응만 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토록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선입견에 갇혀서 주님을 느끼지 못했던 건 아닌지, 또 혹은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 바쁜 일상과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에 그 주님과의 만남을 다 매몰시켜 놓았던 건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주님을 짝사랑하는 분으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혹은 지금 신앙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타오르거든 속히 내 옆에 와 계신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덥석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행하시는 이 일들에 나도 반응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도 오늘부터 다시 꾸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한 40일 정도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셨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 그 이후의 이야기, 그 복음서 그 후반과 사도행전 초반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시간의 이야기들을 다 읽어봐도 예수님 단 한 번도 새로운 교훈이나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공생이간 십자가 이전에 다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은 그 마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일, 딱 이것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역사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밑작업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오늘 응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꺼져가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눈이 어두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 주님께서 머물러 계신 순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작은 순간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불씨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대답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고 작은 불씨들이 이제금 활활 다시금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금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